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기 작년교과 시편의 해설을 맡은 목사 박진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지혜를 주셔서 예수의 길을 기꺼이 따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과인 8과는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먼저 기역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청하고 그 마음과 정신이 그 율법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축복이 가득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속에 유혹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확인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 교과가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면 이번 주 교과는 성화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칭의와 성화는 신학 속에서나 구분하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지 실제 복음을 경험하는 이의 마음속에서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과의 첫째 날은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19편 1절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어떤 느낌이신가요? 완전한 행위, 말씀대로 사는 삶. 부담이 좀 되지 않으십니까? 이어서 시편 89편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빛 안에서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직접 보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마 사람이 죽겠죠.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다윗이 자기 형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3년 동안 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3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대면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구원을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백성인 셈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과는 시편 119편의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과 시편 89편 15절에 주의 얼굴빛 안에서 걷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이는 법적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참된 회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죄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으로 꼴짓습니다. 그는 죄성이 분명하지만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저지른 죄를 변명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향하여
걷고자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용서하시는 선언뿐인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있던 죄만 없는 셈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16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거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9편 11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119편에 나오는 다음 성경절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119편 156절입니다. 두 번째 성경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편 119편 156절과 159절은 다른 가치를 교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56절과 159절을 다시 한번 저의 언어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156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스러워 하시니 나를 율법대로 살게 하소서. 사랑스러워 하시니는 칭의를 표현하는 느낌이고요. 나를 율법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는 성화를 나타내는 표현 같아요. 15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이토록 사랑하는 것을 아시오니, 여기서 시편 시적 자아가 율법을 사랑하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은혜로 살게 하소서. 여기는 칭의를 표현하는 것 같죠. 한 절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이었고 한 절에서는 성화와 칭의를 이었습니다.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성경절이 같은 개념을 서로 환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칭의가 성화를 만들어내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이는 칭의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유혹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죄의 쓴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교과의 둘째 날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과 110페이지 첫 줄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존재는 영원한 빛에 비추어 볼 때 한낱 안개에 불과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하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도 같은 찰나의 생명을 붙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마치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시한부 환자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말과 행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구원의 감격을 알아버린 유한한 인간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기적이며 그렇게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갈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다닐 때 함께 공부하시던 형님들 중에 나이가 아주 많으신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직업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과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그의 생업을 접고 신학을 공부하는 늦가기 신학생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아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녀들을 돌보며 생업은 아내에게 맡긴 채 뒤늦은 나이에 신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합회의 규정인지 연합회의 규정인지 어떤 형님들이 나이가 꽤 많으셨는데 몇 세 이상의 늦가기 신학생들은 목회를 지원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제출하고 신학 공부를 하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목회에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정한 좋지 않은 규정이었을 겁니다. 몇몇 분들은 그런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막막함과 답답한 가운데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그분들의 목회는 저와는 시간의 밀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과 저를 비교하면 저는 실수할 수 있고 또 모르는 것을 배워가며 설렁설렁 목회를 해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목회하시는지 그 태도에서부터 압도돼요. 그 형님들이 유명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않아도 그분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엿보게 될 때 존경심이 생겨요. 그분들이 저보다 하늘에서 훨씬 큰 사람들임을 저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지나간 시간에 허비한 아까움이 있는 것이고 내게 남겨진 시간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세는 일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교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무리바에서 당한 경험을 교훈으로 시편 81편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무리바의 사건은 광야길에서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반석을 열어 물을 제공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81편 7절은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시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훈계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시험을 준 것이라고 평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그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하였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통과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안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그 반대의 위험함도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책 112페이지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할 때 그 마음은 고집스럽게 되고 완고하게 굳어진다.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께로 열어서 의의 길을 닫게 하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은혜와 평안함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편 95편 10절 11절입니다. 교과의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악한 길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런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복 있다 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시편 141편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유혹의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신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악인의 길에 준비된 달콤한 식탁을 거절하기 힘드니까 거절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이 빈궁한 채 있다는 것은 내가 유혹에 끌리고 있다는 진실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에 실족할 것 같아요. 제가 함정에 빠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알지만 언제나 악한 이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 피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반복하여 온 수많은 죄의 구렁텅이를 다시 지나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옮겨다 새로운 곳에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 살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입니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이 복은 히브리어로는 에쉐르, 행복을 말합니다. 성경에 복이 축복과 행복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이에요. 다시 성경을 좀 풀이하자면 하나님께 축복을 얻기 위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한 이, 이미 행복한 이는 꾀를 구하지 않아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도 심지어 달콤한 죄인들의 잔치에 앉아있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충분한 행복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방식을 따르거나 쫓지 않더라도 이미 행복한 사람 말입니다. 그는 악한 일은 하지 않아도 행복하지만 율법은 즐거워하고 좋아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성경을 외우거나 강박의 성경을 통독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 오늘 내 귓가에 들려온 말씀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감사해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기억절 외울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것도 성경 도처 예레미야 17장과 에스겔 4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강가에 심긴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뿌리가 깊으며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심다라는 단어를 샤탈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심어 고정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뽑아다가 옮겨 심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아시고 그가 있어야 할 곳, 즉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다 그를 심으셨다고 말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그리고 그 뿌리가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물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다면 열매는 당연히 맺히는 것이겠습니다. 의인이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은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고 그곳에서 뿌리 내려 하나님과 잇된 관계를 가질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일들의 위험이나 숨어있는 함정을 다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최선, 차선, 차악, 최악의 결정들을 미리 알고 고면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안전한 길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더하여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우리를 옮겨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죠. 하나님과 하루하루 행복한 신앙하기를 스스로도 다짐하고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주 교과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